할렐루야. 오늘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가톨릭 사제요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등을 비롯해서 성경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자 이제 그것을 시정하고자 이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이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가톨릭에 대한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자 이 가톨릭은 강압적으로 개혁의 불길을 잡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제 개신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한 이 개신교회의 특징은 교회를 날마다 갱신한다,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개신교회 이름이 이제 개혁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신교의 모습, 특히 이 한국 개신교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가톨릭보다도 더 보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보수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이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야 하는 그런 것들을 변하지 않으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 보수가 되어서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수구 세력으로 변해버렸죠. 가톨릭보다도 더 편협하고 가톨릭보다도 더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선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렸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고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마치 이 팬데믹의 온상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천덕꾸리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을 외쳤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행여나 우리 안에 나태해진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릇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개혁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우리 한국 개신교 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3개월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2절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거룩에 관한 질문입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제사장들은 즉시 대답했죠.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접촉으로만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에 떡이라든지 또는 국이라든지 포도주나 기름이나 그 어떠한 다른 음식물이 닿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주의 몸 되신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는 거룩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역시 거룩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거룩한 교회에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에 어떤 것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그 거룩하게 하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질문보다는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서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부정에 대한 질문이에요. 레위기서 21장 1절에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값으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는 부정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도 부정한 것이죠. 또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19장 22절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자기 손에 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부정하다고 규정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해진 것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계와 이 제사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무언가를 접촉했다고 해서 쉽게 거룩해지지 않지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은 접촉을 통해서 쉽게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원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가기는 쉽지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독감 걸린 사람의 옆에 있으면 나도 그 독감에 전염되는 것은 쉽지요. 이와 같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겨지지 않지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 부정한 것을 늘 멀리하면서 우리의 이 거룩함에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학계 선지자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 이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 내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에요. 지금 객관화시켜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실 정도로 부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부정하신 걸 보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방의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궁일이 여기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야겠구나,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학개서와 동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황폐한 나라, 황폐한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였고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정만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정적인 것이 급소록 또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전체가 부정해졌고 나라가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마을에 살던 한 농부가 하루는 이 개구리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에 가가지고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제가 개구리를 많이 한 수천 마리를 잡아오면 이 개구리를 사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개구리를 요리해서 파는 식당이니까 얼마든지 제가 그걸 사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몇천 마리씩이나 되는 개구리를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 집에 가면 집 옆에 밭이 있는데 밭 옆에 조그만 연못 하나가 딸려 있는데 이 연못에 수많은 개구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도 수만 마리는 될 겁니다. 얼마나 개굴개굴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도무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개구리를 다 사주신다고 하면 제가 2차제 이 개구리들을 전부 싹 잡아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연못 속에 있는 개구리들을 몽땅 잡아야 되니까 먼저 이 연못 속에 있는 물을 지금 다 끄집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못 속에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이제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물을 다 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못에 있는 개구리를 잡으려고 했더니 달랑 개구리가 2마리만 있더라는 거예요. 달랑 2마리만. 그러니까 2마리가 수만 마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굴개굴 밤새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2마리 개구리가 문제예요. 어느 모임, 어느 단체가 됐든지 여러분 2사람만 불평해드기 시작하면 금방 그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기 때문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이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것, 불의가 전체로 퍼져나가는 걸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부정해지니까, 생각이 부정해지니까 행동이 부정해지고 하는 일마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부정해졌다, 불의해졌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이니까 그것도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은 부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결과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게 만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12달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이죠. 우기락 해봐야 별로 비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이 농사와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커요. 심지어는 막 40도 이상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낮에는 30도, 40도 이상 오르다가 밤에는 뭐 영하 1도까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온차에 의해서 새벽에 이슬이 굉장히 많이 머무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 때문에 곡식이 자라기도 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이슬을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농사가 망쳐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황무해졌어요. 하나님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의와 부정을 깨달아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학개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불의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부정해졌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이 부정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라진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 늘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셔서 그들에게 하늘문, 축복의 문을 닫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다시 변화되는 삶을 사니까 너희들이 예전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이죠. 그동안 지난날 삶 속에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것, 내 안에 어떤 불의한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한 어떤 불의한 요소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걸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다. 내 안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개혁해가는, 고쳐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의한 것들을 떨쳐버리는 하나의 어떤 채와도 같다. 이 곡식 쭉정이를 다 쳐 걸러내는 채와 같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지나온 삶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 축복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세계 제일의 갑부였던 존 록펠러가 이제 86세 노령에 이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서 드렸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제 이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지금까지
세계 제일의 갑부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당신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 비결 한 가지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록펠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갑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머님께서 내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정녕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일 멋진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쳐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제일의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 뉴욕의 이 허드슨 강변에 우뚝 서 있는 이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명소,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정말 그런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의 어머니 말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어나갔습니다. 그가 일평생 동안 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교회의 숫자가 자그마치 4,982개나 된다고 그래요. 500개에서 18개가 부족한 4,982개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거예요. 참 대단한. 그때도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떤 기업들은 한 해에 회사가 벌어진 수익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회사에다가 재투자를 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회장님은 그 많은 교회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세계 제일의 부자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 록펠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의 씨앗들, 축복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심은 그 복의 씨앗을 풍요로운 결실로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록펠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교회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도 그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뭐 시간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내 몸이 되었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이런 복의 씨앗들을 막 심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열매들을 막 자기에게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회 503주년을 보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씨앗들, 복의 씨앗들을 심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심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을 심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다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교교회 503주년을 보내면서 내 안에 정말 불의한 것이 뭘까? 부정적인 것이 뭘까? 불신앙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걸 개혁하고 고쳐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축복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이걸 또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정교교회 503주년을 기념하는 이때 행여나 저희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게 하시고 그 노력하는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를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 저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축복의 씨앗들을 심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